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 두 곳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와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서는 말씀을 전했어요. 특별히 바울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인도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이 많이 거역하고 하나님도 거스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에 나라를 땅을 허락하시고 사사를 주셨는데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 백성들이 왕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셨는데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은 그 사울왕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내 뜻을 이 다윗을 통해 다 이루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국가나 정치적인 이런 면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국토의 거의 대부분을 점령하는 이런 엄청난 성공, 즉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뜻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또 이 다윗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뜻인데 그 뜻을 이룰 메시아를 다윗 왕국의 후손에서 주시는 그 일을 이루셨는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것은 바로 내 마음이 꼭 드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내가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가했는데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전가하는 역사적 배경은 어디냐면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핵심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의 내용이 어떠한가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셔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 사사는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가 사무엘이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나이가 늙고 그 아들들이 사무엘만 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 늙었을 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왕이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은 모든 사람들보다 이 키가 어깨 위나 더 있고 정말 겸손하고 준수하고 능력도 있고 전쟁에 용맹해서 그냥 주위 나라와 전쟁할 때 승리도 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엄청난 그런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각 여러 방백들이 다스리는 연합체다. 그렇게 보면 쉽게 이해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점점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더니 성성장구하고 뭐가 된다 싶으면 이거는 싹부터 잘라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쳐들어왔는데 그들의 군대가 얼마나 하면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사울에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알같이만 보병들은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아서 이루 셀 수가 없고 거기에 병거가 3만이고 마차가 병거 요즘 지금 탱크입니다. 3만이고 거기에다가 특별히 말을 탄 마병이 6천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뭐가 하냐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바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600명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군사가 병거가 3만이고 말탄 마병이 6천이고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이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대적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면 이 나라에는 무기를 만들 만한 셰프치가 있으면 안 되는데 전부 다 무기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는 600명 이걸 가지고 블레셋을 대항해서 싸우는데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일주일 동안 기다리시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지금 계획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는데 바로 적석에서 전략을 세워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나가서 싸우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래 되는데 일주일 기다리시오.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사울은 일주일 동안 기다립니다. 기다리기는 하는데 기다리다가 일주일이 됐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됐으면 사무엘이 아침 일찍 쫓아서 이제 전쟁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이 순종했으니까 이기게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일찍 그렇게 안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기다려놓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사울이 안 되겠다. 자기가 제사를 지내하고 사무엘이 분명히 일주일 후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한다. 기다려라. 이랬는데 다 기다려놓고 마지막 날 또 빨리 안 오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떠냐면은 군사 600명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마저도 지리지리 흩어지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모병을 해서 모아야 되는데 저들은 전부 숨고 도망치고 그냥 이래버린 거예요. 벌벌 떨며 숨고 도망치고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로 무주공사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전쟁을 일으키면 뭐 망할 거는 틀림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왕이요.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묻는 거예요. 제가 사울왕의 입장이라도 사무엘 선제 좀 얄미울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나도 속도 모르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데 아마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사울의 입장도 되고 왜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생각을 해야 될 점 있습니다. 어차피 600명 가지고 이 군사를 대적해서 싸운다는 이거는 게임도 안 되고 전쟁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철저히 순종이다. 철저히.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이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인도해 가시든 철저히 순종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현 상황을 보고 도저히 이건 아니다 자기 판단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기다리다가 일주일 됐으면 좀 일찍 오지 늦게 와가지고 제사 지내니까 와가지고 말이지 뭐 죄짓기를 바랬다가 나무라는 것처럼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키신 중심이 뭐냐면 사울이 순종을 하나 안 하나 봐라.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기 쉬운 것은 순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을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무엘은 12절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변명을 제가 부득이해서 백성들은 숨고 다 탈령하고 흩어지고 블레셋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쳐들어왔다 하면 이 나라는 폭망하는데 부득이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고 만약에 그러함에도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왕이 순종했다면 왕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만 전쟁이 안 진다는 거거든요.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곧 당신 나라는 끝장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결정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결정해버렸다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오늘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그 뜻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말, 하나님의 마음에, 옛날 성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맞춘다, 이 말은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그 마음, 그 뜻에 내가 따르는 자,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사무엘상 14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제 사무엘이 책망을 하고 가는데 전쟁은 계속됩니다. 전쟁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전쟁이 이어지느냐면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어요. 요나단이 있는데 이 요나단이 자기 무기든 자, 몸종 이런데 다윗이 사울의 무기든 자였다 하는 이 말은 단순한 몸종이 아니고 단순한 부관이 아니고 특별히 왕이나 그 장관들이 신임하는 이런 사람 무기든 자라고 말하는데 요나단의 무기든 자에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우리가 적진으로 들어가자. 적진으로 들어가서 저들을 쳐부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 어마어마한 이 군대를 두고 그냥 둘이서 들어가서 적진에 들어 전쟁하자, 이 말이 됩니까? 이거는 죽자는 이야기예요. 망하자는 이야기.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기든 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적진으로 들어가서 싸우자. 이럴 때 사무엘상 1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이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서 당신 따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입니다. 요나단의 무기던 자가 도무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여기 들어가면 죽을 뻔한데, 여러분 군사 대비라든지 그때 모든 정황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 다 그냥 물속에 다 숨어버리고 이런데 둘이 들어가서 무슨 전쟁을 하자는 말이냐. 죽으려면 당신 혼자 가서 죽었어. 와 나같이 걸어가서 죽이려 하여. 그죠?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런 말하기를 무기던 자가 이 요나단에게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해가요 앞서가십시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따르겠습니다. 이게 다윗, 이시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말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무조건 행하시면 나는 그 마음에 맞춰서 따라가겠습니다. 이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둘이 전쟁터에 들어갑니다. 적전에 들어가가지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그것을 그냥 둘이서 적군들을 쳐 죽이는데 초장이 한 20명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서 그냥 죽는 소리가 나고 전쟁하는 소리가 나니까 이게 뭐냐? 아니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잖아.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자기들끼리 죽이고 살려나. 왜냐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여러 방백이 모여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 방백이 다스리는 군사, 이 방백이 이끄는 군사, 다만 서로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군사는 없는데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 저끼리 전쟁이 붙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몰래 숨어있던 사람, 그냥 군대 안 나오던 사람, 이런 이스라엘이 그냥 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에서 대승이 일어나는 것이 계속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 요나단을 통하여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데, 만약에 이 사울왕이 요나단의 마음이었다면 그 사울은 얼마나 위대한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고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돌렸으며 본인이 얼마나 복이 됐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 결국도 요나단이 그냥 꼴찌고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 하나님이 합하지 않은 사울왕이 이 지도를 하니까 그 전쟁에 이기고도 그 후유증이 엄청나게 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단의 무기던 자는 요나단의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와 같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해보고 테스트하는 그 사실 앞에 불합격하니까 버리시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귀한 것을 깨닫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요,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지, 나라가 어렵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하나 그래 봐요. 왜? 지난 2주간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주님의 타장마당의 기질이고 알곡을 기다리고 쭉쭉이 날려버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고통이라고 고난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럴 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울왕이 자기가 제사 지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 모든 것이 다 타당합니다. 다 타당해요. 얼마든지 합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상황이 네가 그렇게 하는데 합당해도 결론적으로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거거든. 그래서 버리시고요. 여러분, 오늘 코로나 일어나는데요, 얼마나 그냥 정부에서 교회 박해가 심합니까? 20%라면 20%지 왜 99명 이상 안 됩니까? 10,000명 모이는 게 99명만 예배드려야 이 똥덩어리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나라가 미친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 청사도 그렇게 해가지고 20% 근무를 해야지. 지하철도 20%
10%를 타고 다 해야지. 왜 교회만 이렇게 하느냐? 이게 주사파 정부가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거예요. 델타 바이러스가 뭔가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하루에 1000명 이상 막 확진되고 이러니까 더 심한 거예요. 이거요 8월달 지나면 없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8월 15일 지나가게 되는 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8월 15일 지나면 털리 코로나 쏟진다고요. 그 코로나가 아주 그냥 요상한 코로나라고 하고 코로나. 여기에 놀아나면서 그냥 뭐 교회에 가면 안 된다고 목사들이 먼저 그런 사람이 얼마나 인간들 아니야. 미쳤지. 아니 저는요 내가 미친 사람 같아. 다른 사람이 예배도 못 드는데 예배 드리지 거기다 앉아가까지 밥까지 잡사적기 제 무자자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래요. 박 목사님 맨날 마스크 끼고 식사하시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말하지 말고 밥 먹으라는 거야. 말하지 말고 밥 먹고 그 다음에 말은 마스크 끼고 하라는 거야. 여러분 코로나19의 그 어떤 변이 바이러스라도 네가 마스크 끼고 내가 마스크 끼고 절대로 감염이 안 됩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는데 동영상을 봤는데요. 하도 거기서 정부에서 거기서 하니까 온 교인들이 망경복을 입고 나와서 예배드리더라고요. 우리는 그래 안 해도 되니 참 감사하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니 그러다가 만약 우리 중에 코로나 걸리는 사람 한 사람 나오면 아마 부산 시내 날이 배요한 목사가 그 심한 서부단교회 이 인간들은 예배도 다 규정도 무시하고 지내고 지금 밥까지 치고 못다 하더라. 그런 길에 이런 데를 가니까 아마 더 들썩할 겁니다. 더 들썩하라 하세요. 그리고 벌금 매겨요. 벌금 내면 되지. 뭐가지 내놓고 목숨 걸고 카타콤에서 예배 드렸는데 벌금도 얼마나 무서워서 그냥 기가 죽고 꽁지 내립니까?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요. 순교를 갖고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여지없이 날아가는 건물과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쭉정이 날리 보내려고 높이 바람 부는 풍랑에 높이 집어던데 키질 하시는 거예요. 나야 된다는 나야 된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근무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 하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니까 교회 안 와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사울왕의 입장보다도 여러분들은요 100배 1000배 쉽습니다. 100배 1000배 쉽다고요. 이 전쟁에서 지금 나라가 망해버리고 다 죽어요. 근데 600명 가량이 어마어마한 불사를 대적하는 이 전쟁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당연히 제사 드려야지. 당연히 해야지. 무슨 선지자라는 게 이따위 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그 길 외에는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왕을 세우라 하면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을 보면은 그 왕된 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왕을 세우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다 말하고 있어요. 그 왕의 제도는요 왕이지만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조금 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라고 벌써 모세가 신명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해줘도 왕을 세워줘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할 때에 왜 왕을 세워달라 하는지 이유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사업을 사회. 이 몇 절 말씀, 두 절 말씀에 우리를 7번.
뭡니까? 우리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왕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리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대신에 진정해주고 우리를 위한 우리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왕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이 그들의 왕이 맞습니다. 우리 왕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는 우리 왕과 하나님이 세우는 그들의 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들의 왕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그 왕이 어떤 왕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이 필요한 자기들의 왕을 세워달라는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요. 상황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무삭을 해버리고 그냥 막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울과 같은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아요.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묻고 또 순종도 하고 어느 정도 순종을 다 한다고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면 나도 그 마음에 맞춰서 따라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버림당하는 왕은 하나님의 마음이 갔는데 마음까지는 갔어도 안 따라가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고 있는데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안 가는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이 맞춰져야 되고 그게 우리가 순종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인 줄 믿습니다.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 죽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망하면 되고 죽으면 되잖아요. 세상 살면 얼마나 더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얼마나 더 누릴 거라고. 고통을 당하면 얼마나 더 당하겠습니까? 우리는 한편지 우리 후이 빼놓고 나머지 분은 대부분 살만큼 살아왔잖아요. 고통 당할 만큼 당해갖고 어느 정도 낙을 누릴 만큼 저도 누릴 만큼 누려봤어요. 돈도 써볼 만큼 써보고 사업도 해볼 만큼 다 해봤어요. 뭐 안 해본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다 살아봤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뭐 누리면 얼마나 더 누리고 가지면 얼마나 더 가질 것이며 망하면 얼마나 더 망할 것이고 최악의 죽으면 되잖아요.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서 세상 왕들이나 하나님이 시간을 크게다가 마음을 맞추어서 가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우리가 그 마음에 맞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끝까지 기다렸어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먼저 앞세운 거예요. 목사님, 웃기는 소리 그만하십시오. 코로나19가 얼마나 위중한데요. 걸리면 절단합니다.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닫지. 닫으면 되지. 미리 닫으면 보이지. 저거 와서 닫으면 닫으면 되지. 그럼 다른 데 가서 3층에 가서 들으면 되잖아. 얼마나 좋습니까? 3층도 닫아. 그럼 다른 저 양산의 산에 가서 들이든지. 여러분, 요 낙동 딱 건너가면요, 수변 공원 만드는데 진짜 잘 만들었다. 한번 가보세요.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언제 저는요, 거기서 야외에 가면 드리고 싶었어요. 야외에 드리면 돼요. 하다가 안 되면 뭐, 우리 최경희 권사님 집 보니까 뭐 아파트 60평 넓더라. 그거 같은 게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지나친 발상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괜히, 계단을 허풍 치는데 기죽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냥 잊어버려지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달랐어요. 사울은요, 계속해서 사울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안 맞았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 버림받는데 하나님이요 그 다시 기회를 또 주셔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뭐해라 몇 번에 세 번의 기회를 주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립니다. 왜? 정당하니까. 자기 생각이 정당하니까. 그래서 결국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맞는 사람이 되느냐? 그냥 괜히 하나님 다윗 이뻐가지고 니는 막 이렇게나 저렇게나 막 나무 여자 데려와서 막 그냥 지하를 낳기나 말기나 너 이쁘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충분히 하나님이 이뻐할 만한 삶의 이유가 믿음이 그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요 다윗은 평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시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세워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시켜서 저 이시의 아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에 가서 그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명령을 하시고 사무엘은 그 명령 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은 받아도 한참 뒤에 왕이 되지만 왕으로 하는 기름 부은 받은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 형들은요 다 준수하고 장군들이고 전쟁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은요 이스라엘 당시 가장 천민이 목소였습니다. 가장 천민 천시 여기는 목소인데 목동을 들판에 사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 그때 하나님 보시고 야 여러분 진짜 내가 만나보니까 만나봤다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만나 유의해서 한동안 지켜봤다 이 말이거든요.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속 드는 거예요. 왜? 그가 비록 목동으로 전시받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지만은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수고를 가지고 찬양하고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고민한 사자가 나타나도 하나님 의자에 가서 그냥 그 새끼를 구출해 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오만 바위에 숨어야지 맹수가 나타나는데 근데 당당하게 나가서 그 아버지 양을 지키는 이것은 요놈한테 나라 맡기놓으면 내 나라 맡기놓으면 내 백성들 얼마든지 지키겠구나. 하나님은 굉장히 흡족하게 여기셨어요. 지금 마음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가 왕으로 시험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맞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 열강주의 대강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천시받는 목동으로서 살아갈 그때 그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맞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대단하게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 마음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평소에 나의 삶이었다며 나의 중심이었다며 내 신앙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국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근무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야 이놈 봐라 마음에 속 드네 그러시겠느냐는 것이죠. 아니라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울왕처럼 하나님 상황이 상황 아닙니까? 부득이한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멋대로 하면 하나님 관심 밖에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 맞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그 이새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려고 딱 했는데 첫째 아들부터 쭉 던져먹기를 다 보고 싶은 거야. 아이고 이놈이구나.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준사람을 숨겨놨구나. 그래 왕감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 아니다. 다 이러는 거예요. 읽어놓다. 그럼 뭐냐 이거죠. 더 없어? 당신 나도 더 없어? 이새가 저 들판에 양치는 하나 있습니다. 데려오라고.
얼마나 준수하고 대단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 하니까 하나님 수덕 잠깐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을 불러오니까 하나님 기름 부어라. 뭔 말이에요? 그 형들이 외형적으로 대단했지만은 중심이 하나님한테 안 맞았다는 거죠. 다윗은 정말 천심하고 별 볼 일 없이 아버지한테도 별로 인정 못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니까 마음이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 뭡니까? 중심은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목적입니다. 도대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면 막 죽으라면 죽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냥 어떤 일에서 불사하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이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밖으로는 뭐 대단히 하는 척 해도 그 마음에 그런 거 다 계산해가 지속 채우려고 하는 것은 하는 중심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업을 좀 크게 해봤습니다. 서울에 잠실에 가면 MB 사업이 있는데요. 그 6천을 전부 다 내가 얻어가지고 대구서 사업, 제2사업 성공회가 서울까지 진출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방대했느냐면요. 하나님 도와달라서 안 할 테니까 막지만 마십시오. 자신이 있더라고요. 아니 천국 보질 않은 천국 있다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그냥 단순히 물건 얼마 그래라는 게 아니고 인생 통째로 바꿔야 되는 게 전도 아니에요. 이런 전도를 할 수 있다면 물건 주고 돈 받고 이거는 왜 못해? 이렇게 쉬고 왜 못해? 이러면 오만방자한 생각이 들어 사업 성공하게 해보내 되더라고요. 순식간에 그냥 대구에서 했는데 단기술이 3개월 만에 3억 7천 원 받았다. 그냥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이 제일 사업이죠. 그런데요, 제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사업하는 이유는 교회 짓고 신학교 시험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했어요. 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거 좀 해라 이런 감동이 오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재정을 그런 데 쓸 여유가 없고 사업에다가 전력해야 되는데 숭숭장구하고 전력해야 되니까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키워가지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컸어요. 하나님 이제 해라. 조금만 더 지금 더 크는 중인데 계약서 하나 잘못 쓰니까 망합니다. 척시가 막히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요, 얼마나 허탈하고 하나님을 부끄럽고 그냥 하나님 꿀밤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꿀밤 주면요,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까불지 말아야 그렇지.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내 중심이 어떠냐가 삶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정말 중심이 귀한 그 중심이 마음 아닙니까? 제가 그 교회 카톡에다가 마음에 대한 글을 하나 올렸는데 마음의 보석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중심이 중요하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래 이놈은 가치관이 마음에 있는 가치관이 확실하구나. 그 다음에 마음에 있는 그 목적 가치관에 따라서 목적이 나오고 그 목적을 따라서 행하고 있구나. 이거 보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면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요,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그의 얼굴이 붉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가요 수금을 타면 귀신들이 쫓겨나. 사울왕에 귀신 덮여가지고 막 왕적인 행동할 때 다윗이 수금을 핍니다. 쫓겨나. 뭡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가 불을 던지러 땅에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들어오나요? 이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 세례를 받으면 주님께서는 다른 거 원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 불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성령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왜?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뜻이 어떤지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 살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성령이 불신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범죄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어 갖지 마십시오. 그때는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을 주셨다가 거두어 가실 때 했어요. 거두어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세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세상 나라 통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여러 왕들 중에 다윗이 통치할 때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이스라엘 나라 영토를 가장 다는 못 이뤘지만 가장 많이 넓게 이루었습니다. 다윗이 치시할 때 가장 성공적이었고 가장 위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지지리 공산 들고 가난하게 사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특별하게 사명이 있어서 너 가난하게 살아라.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보여요. 그럼 해야 되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가난이 아닙니다. 부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도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성공시키십니다. 자기가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사울이 성공적인 정치를 해서 40년 동안 성공적인 정치를 가끔 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패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하는 성공 그건 결국은 패망으로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성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성공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기치는 일 아니라면 도둑질하고 강도질 하는 일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일이라면 그것이 직업이라면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분야에서 1등하면 돼요. 그 분야에서 하나님 마음 맞게 하면 그 분야에서 하나님 들어주시고 반드시 성공시켜 주시는 이 성경이에요. 그 교회 역사에서 입증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입증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셨더니 그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라 바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뜻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있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 가장 중심적인 뜻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을 통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제도로 표현되어 있고 그렇게 됐을 뿐이지 성경 전체 이야기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이끌어 가신다는 이 이야기예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구원에 있다. 궁극적인 이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뭡니까? 아담부터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 선택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나왔다 칩시다. 아브라함이 왜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들 다 놓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는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적으로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영광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 가지고 목사는 평생 쓸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제목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말은 마음이 맞는 자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맞아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가시면 내가 그 마음에 맞춰서 내가 끝까지 따라간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 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여 따르니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이고, 만약 이것을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결론적인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하시고 뜻을 행해 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고 그 뜻이 내가 따라가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마음이 맞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뜻은 못 이루는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 사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가 하나님의 축복처럼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가 하나님 뜻 이루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사울왕처럼 패망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자기의 뜻과 맞지 않을 때는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사람은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지도 않고 절대로 이루실 수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원리상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적이고 영원한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자신의 뜻 아무리 이루어봐야 결국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세상에서도 성공자가 되고 천국에서 정결하게 나타납니다. 시편 119편 58절입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소유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질 수도요, 어느 날 하나님 우리 영혼 부르면 다 놓고 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소유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한 그것만 우리의 소유고 그것만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사도를 통해서 또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마음을 가지고 가시고 뜻을 가는 그것에 내 마음과 내 뜻을 맞추어서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추는데 심지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내 양식은 따로 있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내 양식이다. 그렇게 하실 만큼 주님께서는 아버지 뜻에 철저히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상황, 우는 이런 생각, 이런 말 아예 하지도 마시고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는 그런 은총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